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았으면 신앙인답게 삶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언제 진가가 발휘가 되느냐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을까? 야,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쁠 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아플 때,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은혜가 뭐길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쁠 때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기쁠 때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도대체 이 은혜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은혜가 뭐냐는 거죠.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정말 성령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맞느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서부터, 기분에서부터 나온 은혜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주어진 은혜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은혜 충만합니다. 통장에 돈의 잔고가 비면 은혜가 떨어져요. 또 이 은혜가 자기의 직장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과 사업이 잘 되면 은혜 충만합니다. 사업의 손님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사업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오신 은혜가 맞느냐?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자기 감정과 기분으로부터 온 은혜가 있냐? 이 은혜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의구심을 드는 거죠. 정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이 받은 은혜가 항상 유효기간이 있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어떤 부흥회 때나 아니면 집회 때나 아니면 예배 때에 특별한 말씀, 비수같이 팍 꼽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날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의 정의가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에 의하여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성경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받은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게 은혜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면 기쁠 때도 은혜 생활. 왜? 말씀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신 힘,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니까 기쁠 때나 더군다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통하여 믿음과 신앙생활의 유지는 지속적으로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아닌 감정과 기분과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냥 좋은 기분 가지고 오는 은혜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 받았다, 이 감정을 우리들 가운데 간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의 입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서로 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은혜,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왜 주시는가?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오늘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왜 주시는 줄 아세요? 그냥 감정 정도, 기분 정도 좋으라고 우울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간증과 결과는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몰랐던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게 바뀝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남이 없이 그냥 말씀이 좋았다,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걸로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권고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후에는 경건해집니다. 히브리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정 따위가 아니라 했어요. 기분 따위가 아니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은혜라고 했죠. 진짜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근신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신함,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 그 다음에 의로움, 경건함 이렇게 나오죠.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난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마음. 여기서 근신함이라는 말은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근신함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신함이 진짜 부여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요. 근데 이 근심함이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움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자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또 변화가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하나님 좀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가짜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도 풍부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얄짤 없어요. 본문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얘기라고요? 아니요, 신약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거룩함을 어떻게 이룬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랑만 갖고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을 두려워해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사역이,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주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했어요. 두렵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본인은 두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금지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고 권장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절벽 앞에 누가 서 있는데 사랑 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질까 봐, 생명이 끝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고 버림받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러니까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 교회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 침례를 받고 광야 교회로 들어왔으나 광야 교회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거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하여 거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 결국에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자체도 뭐예요? 경계하라는 말이죠. 그 과거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다수가 멸망받은 그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대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자꾸 더 성장시키고 더 성장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자동적으로 죽이고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죽이고 거듭날 수 있는 이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자동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선택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22절로부터 2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된다. 분명히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감정 따위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편안함, 환경에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었거나 내 어떤 급한 문제가 불이 꺼지거나 발등에 불이 꺼지거나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유지하는 은혜, 이런 은혜도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집니다. 경건의 삶을 유지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 머리가 아닌 말씀 안에 근신함,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힘, 이런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인답게 삶을 개혁할 수가 있다. 아니, 삶을 개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삶을 개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